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제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구약 시편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전승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온산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시내산 전승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시내산과 시온산 전승, 그래서 시온산 전승은 물론 위치대로 남한국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대교 중심의 전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내산 전승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전승은 북이스라엘의 관점을 반영하고 출애굽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전승은 주님의 보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전승은 체제 내적인 사고를 하기에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시내산 전승은 변혁을 지향할 때가 많아 진보적으로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 전통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이죠. 특히 시편 99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절, 5절, 9절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부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자를 쪄먹으면서 소금이 빠지면 감자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인생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님이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한 인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끼니를 어디서 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금 다음 끼니를 먹을 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밥을 준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침내 다음 끼니를 해결할 때 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해지면 걸림돌이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99편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기서도 거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여 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을 한번 지나가는데 바람개비를 이렇게 날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개비 꼬리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자를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바람기가 뱅글뱅글 돌면서 그 글자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모습이 좀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하필이면 거기다가 써가지고 바람개비 도는 데다가 어지럽게 만들었느냐. 농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는 그런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떠한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호와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치도 변함이 없으시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우리가 잘못 행할 때는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8절 후반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지금 혹이라도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아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시며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와 시편 99편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권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풍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